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단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로 가져오라 하매,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을 수여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덮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아하스의 첫 번째 범죄는 바알들의 우상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녀들을 불사르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산당의 분향들을 했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일 건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재물들을 왓수르 왕에게
그것들을 내다 바칩니다. 역대기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처럼 그것을 자기가 착취하여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가 함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훔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8장 24절 이하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었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았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반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과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성전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수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힌 문을, 닫힌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한 것은 성전 관리를 책임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성전 정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성소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임한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성전 관리를 책임진 사람들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성결하게 한 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 일 또한 이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들을 혼자 할 수 없기에 평신도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 그들을 성결하게 한 후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9장 12절에서 19절에서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을 들은 성전 관리를 책임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찌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시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 후 히스기야 왕에게 드디어 성전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화되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직분자를 불러서 그들 스스로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들 먼저 성결하게 한 후에 이 일들을 15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정화된 후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정화된 이후에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 20절에서 24절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들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의 의미는 제물과 제사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위한 제물과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성소의 정화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것이
성전 정화 이후 첫 번째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일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 첫 번째 드리는 속죄제가 자신의 죄라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나라와 성소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지체 가운데 누가 잘못했고 그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직분자로서 첫 번째 할 일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공동체 문제가 나의 문제요니 주여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내놓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로서의 첫 번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이 교회의 아픔을, 이 가족의 아픔을, 이 지체의 아픔을, 이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삼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직분자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의 죄를 사하시고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산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남산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단단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그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온 회중은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표현합니다. 성전이 온전히 정화되고 속죄제사의 온전한 회복으로 주의 백성들의 죄악들이 온전히 씻기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로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과 이미 직분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공예배라 함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나 금요일 기도 같은 그러한 예배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온전히 구별해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서 36절 말씀은 백성들의 감사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성결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많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표현합니다. 번제로 가져온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건 34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요를 도살하여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는데 가죽을 벗겨 그것을 불살르는 일들을 그 화목제로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에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성결의 과정을 마친 레위인들이 투입합니다. 성결의 과정을 마친 레위인들이 먼저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성결로 먼저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투입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또한 제사장들을 성결하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했던, 긴급히 투입해서 했던 일들, 성결로 준비됐던 그들이 했던 일들은 도운 것, 기다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예비 권사님들이 함께 한 줄 압니다. 권사님들의 역할은 사역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처럼 성결의 과정을 마친 권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어 사역자들을 돕는 귀한 직분자들인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레위인처럼 사역자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날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일은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온전히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사역자들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직분자들 혼자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 한 명 한 명과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돕고 기다리는 협력 사역이 남산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이 온전히 감당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6절에서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역자와 직분자가 온전히 협력할 때, 사역자와 직분자가 온전히 협력할 때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온전히 협력할 때 질서를 되찾고 그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하에 무엇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하신 예비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와 사역자들이 온전히 협력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비하신 뜻은 직분자와 사역자들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남산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예비하신 일이
이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분자로 새로 임명받고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사역자들과 온전히 협력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협력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물질서들이 질서로 잡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남산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직분자로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직분자로 세워졌다 하면 이제 지체 한 명 한 명들의 죄는 나의 죄요. 이 성도 한 명 한 명의 죄는 나의 죄로 안고 먼저 지적하고 먼저 정죄하기 이전에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죄제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로서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공예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로서 사역자들과 온전히 협력하는 돕고 기다리며 섬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과 주의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한 남산교회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